예, 오늘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2013년이 어느덧 시작이 됩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한번 서로 활짝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 미리 한번 할까요? 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에는 옆에 계신 분 중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새해는 좀 친하게 지내면서 지냅시다, 저희들. 네. 어떤 말씀을 드릴까 나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신년을 앞두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릴까. 항상 이런 좀 절기 같은 시즌이 오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편 119편 말씀이 아마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히브리어 자음은 코프라고 하는 자음입니다. 코프. 이거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Q 발음, Q라든지 아니면 K에 해당하는 그러한 좀 강한 발음이 있는 그런 자음인데요. 이 코프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한 단어 반복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단어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짖다. 보시다시피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짖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 문화의 컨텍스트에서 이 말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좀 감정적이고 폭발적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아주 이 감정적인 요소에서 쏟아붓는 이제 이러한 것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본문의 의미가 그런 것인가? 이걸 좀 한번 밝혀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145절에 보니까 어떻게 부르짖느냐 하면 여기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다 아마 단어가 이해가 되죠. 심,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전심, 마음을 다하여 이제 이런 뜻인데요. 이 히브리 구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느 사람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는 예를 들자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영어 단어 중에 mind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또 heart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mind 그러면 좀 지성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heart 그러면 좀 감성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with my heart 그러면 좀 감성적이고 with my mind 그러면 조금 지성적인 것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아빕이라고 하는 이 heart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인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성적인 면도 있고 감성적인 면도 있고 의지적인 면도 있고요. 그 사람의 전체 다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은사,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 뭐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가지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명령은 너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일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부르짖는다 어떻게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everything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고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것까지 동원해서 모두 다 everything.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인적으로 주께 나간다. 전적으로 나간다. Everything that I am.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좀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좀 조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좀 감성적인 면이 발달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이 좀 그런 심성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조용하고 이렇게 좀 사고하고 계속 이렇게 좀 고민하고 머리를 이런 걸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더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잘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147절과 14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에 두 절이 나오는데요. 이 절은 약간 다른 단어를 배열하고 있지만 의미는 동일한 의미예요. 여기에 날이 밝기 전에라는 말과 새벽녘이라는 말이 동일한데요.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의미는 아마 우리가 그 새벽 기도의 그 트래디션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 분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일찍 깨나서 해 뜨기 전에 부르짖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좀 다가오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그런 거 아니고 그 의미는 뭐냐면 해가 없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밤중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깜깜할 때, 그러니까 해가 없어요. 지금 밤이에요. 근데 밤에 사람들은 보통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해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쏟아붓고 있어요. 밤중에. 그런 뜻이에요. 밤중에 쏟아부었다. 주의 말씀을 바랐다. 새벽녘에 눈을 떴다. 이 바랐다는 것, 소망한다는 것과 눈을 떴다라는 말이 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가지의 좀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죠. 147절에는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148절에는 조용히 읊조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읊조렸다는 말은 묵상한다 이 말을 이제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읊조린다는 말로 바꿨어요. 어쨌든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부르짖는다, cry out. 또 하나는 meditate, 조용히 읊조린다, 조용히 묵상한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 그 의미는 뭐죠?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묵상을 하던 부르짖던 이 내용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를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하겠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부르짖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뭐냐면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아직 아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좀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현세 속에 살고 있어요. 현세 속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밤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밤에 어떻게 하죠? 어떤 분들은 아예 맥을 놓고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 물론 뭐 편안하게 쉰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좀 험하고 어렵고 죄와 싸우고 해야 할 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 그냥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게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이 사람은 어두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암초처럼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다 맥을 놓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에휴, 그냥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이 열정과 이 생각과 이 마음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이 지나고 2013년이 새로운 해가 됐다고 일이 다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년 경험하잖아요. 새해가 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그럼 부르짖어야 된단 말인가? 한 세 가지로 이제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밤인데
왜 부르짖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죠.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과 주의 말씀, 주의 약속, 그것을 내가 붙든다, 지킨다, 내 마음에 둔다, 내가 그것을 좀 붙들고 있고 그 말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라는 말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다,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께 정말 기도하는, 나아가는 그러한 이유는 순종을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죠. 누구는 뭐 왜 안 해? 저 사람은 뭐 이런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것도 없이 어떤 드러난 일로 인하여 좀 부끄럽고 굉장히 좀 처절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질책하고 저 사람들은 남들보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순종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의 근성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옛사람 아담을 벗고 새사람 그리스도를 입는 작업을 매일 전심을 다하여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또 나태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존귀하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만두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알아서 가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은 더 굳어지고 돌짝밭 같은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죠. 그러므로 옛사람 아담에 속한 자아를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으로 덧입으라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갈망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회개는 구체적인 돌이킴입니다. 회개의 중심에는 자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라고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태엽을 갖듯이요, 우리가 우리 삶을 감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말려 들어가요. 뭐에게 말려 들어가냐면 우리 자아에게 말려 들어가요. 너무너무 자신으로 이렇게 와인답되다 보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고와 생각이 그쪽으로 확 집중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뭐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 얘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아로 이렇게 막 감겨져 가고 말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게 이상해요.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깨닫지 못해요. 왜? 너무 내 중심적으로 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싸움은 이런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말려 있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의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도록, 하나님 중심에 내가 그에게 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change of position, 이 위치를 의지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회개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번민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들끓는 이런 나의 소욕과 내가 원하는 내 중심적인 사고들 때문에 세상에 어느 하나 마음속에 편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좋아하게 내한테 모든 것이 베네핏이 오도록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중독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밤중에도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참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회개와 성화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요, 제가 보니까 너무 귀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늙어가지만 정말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는 파릇파릇 새싹 돋듯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뭐 이제 나이 다 들었는데 이제 성장해서 뭐하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마디도 순종의 말을 진심 어린 말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성화, 우리의 죄와의 싸움은 어느 시기에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존귀와 그의 영광으로 입혀주실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왜 밤새 부르짖느냐 하면은 진실된 생명을 얻기 위하여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진실된 참 생명을 살기 위하여, 참된 생명을 살기 위하여. 자, 그냥 한 구절만 볼게요.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 주의 규례라는 말은 주의 공의라는 말과 맥이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인 객관자이시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의 규례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내 안에 참 생명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매일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느냐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달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면 골치만 아프다 그럽니다. 도대체 뭐 인생이 이런 거지 뭐 두 번 생각할 건 뭐 있어. 어차피 힘들게 살아가는 건데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고민하고 뭐 그런 걸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래키는 사건들이 가끔 열리죠. 그런 이벤트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녹아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실이 너무 리얼하게, 너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시간, 이 공간 속에 있다가 갑자기 영원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멈추는 듯한 순간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좀 어려운 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시려고 한다라고 한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저는 마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잡다한 생각이 많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얼마나 생각할 것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끓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등장하면서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내 삶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맞닿는 그런 순간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매일 밤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는요, 항상 바로 그러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자각입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삽니다. 절대로 은혜 없이 산 날이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신 줄로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의 교회 크게 아멘하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다시 한번 그런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스타일이 바뀌었나? 예.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멘. 우리가 은혜 없이 산 날이 없어요. 은혜 없이 산 날이. 제가 그 만나 얘기를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그 제자반에서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여기서. 만나 얘기. 여러분, 만나가요, 참 재밌는 거예요. 만나는 분명히 먹는 양식인데,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준 이유는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 너희 속에 뭐가 있는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좀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를 먹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만나는 분명히 먹는 떡인데 그 떡을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만나는 특별한 떡입니다. 만나는 쌓아놓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오늘 먹고 없애버려야지 남겨두면 썩어버려요. 절대로 이틀 가지 않아요. 기적적으로 안식일만 하루 주님께서 음식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매 아침마다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먹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말 그대로. 그날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하루 만나가 왔습니다. 이틀 만나가 왔습니다. 3일 만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잠에 들 때마다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잡니까? 음식을 저장해 놨다고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일어나서 먹을 게 있으니까 나는 편안하게 오늘은 자자? 그런 거 아니에요. 남겨둘 공간도 없고 남겨둬서는 안 돼요. 내일 일어나면 또 만나가 와야지만 해요. 처음에는 좀 의심했을 거예요. 내일도 만나가 올까? 며칠 지나다 보니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만나가 올 줄로 알고 삽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뎌지는 거죠. 왜 당연합니까? 만나가? 만나는 기적인데. 만나는 자연이 아니에요. 만나는 기적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것은 자연이지만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는 것은 자연이 아니에요. 그건 초자연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왜 당연합니까? 분명히 만나가 끊어진 날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만나는 끊어졌어요. 더 이상 만나는 이 세상에 온 적이 없어요. 이 만나는 특별한 거였어요. 매일매일 은혜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고 은혜 속에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하는 음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다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나에게는 계속 있을 거라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잖아요. 끝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 끝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인생은 엄청난 변화무쌍함과 위험도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오늘까지 겪으면서 오셨잖아요. 오늘이 이러니까 내일도 이렇겠지?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로 받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시고 사탄의 그 시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느끼면 아 예수님은 역시 대단해.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초인간이니까 40일을 굶고 나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40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저는 안 굶어봤어요. 굶고 싶지 않아요. 40일은. 금식을 적으로 40일 하고 오라고 여러분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당회가 결정해서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하고 살 좀 빼고 와라. 이런 거 결의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안 돼요.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굶은 이후에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며칠을 굶어야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립니까? 네. 어떤 분은 어느 청년은 하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심하다. 하루는 굶을 수 있죠. 웬만해서 며칠을 굶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먹는 문제가 그렇게 파워풀해요. 여러분 가끔 아주 비참한 뉴스 듣잖아요. 광부들이 지하에 갇혀버렸어요. 뚝뚝 떨어지는 그 지하수 방울을 받아가지고 먹고 삽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일주일 지납니다. 2주일 지납니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중에 연약한 동료가 먼저 숨을 거둡니다. 근데 너무 도저히 안 그럴 것 같은데 함께 일하던 동료로 그의 인육이라도 먹으면서 생존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었어요?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죠. 그게 배고픔의 엄청난 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40일을 굶으시고 떡의 유혹을 참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만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현실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쫄쫄 굶으시고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냈던 첫날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첫 시간부터 그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첫째 날도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았고, 둘째 날도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았고, 셋째 날도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았고, 일주일도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았고, 39일도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았기 때문에 40일째 사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열심히 뛰십니까? 심지어는 휴가를 가서도 열심히 뛰어다니십니까? 바쁜 것 자체가 나쁘진 않죠. 어떤 분들은 바쁘면 딴 생각 안 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의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을 뺑뺑이 돌리라는 거예요. 왜? 뺑뺑이 돌려야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교회 문제가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빠야 된대. 저는 아직도 그걸 좀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사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요로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만나는 그 순간. 너무 바쁘다가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침에 막 정신없이 옷을 주워 입고 뛰어나갑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근데 문을 딱 나서는데 갑자기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애들은 아직도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뛰어나갈 수 있죠. 그러나 뛰어나가던 마음을 돌이켜서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워 자는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아빠 간다, I love you 한마디 두마디 해주고 나가는데요. 그 순간에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뭔가 더 다른 현실이 내게 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좀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예, 보통 이제 아침에 일들 나갈 때 보면 남편들이 먼저 나가시나요? 같이 비즈니스를 하셔도 와이프는 좀 더 이따 나오라고. 그런 집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닌 분들이 굉장히 시험받을지 모르겠는데, anyway, 아침에 나갈 때 침대에서 쿨쿨 자고 있는 아내에게 가서 얼굴을 좀 이렇게 비비면서 I love you. 이 장꾸러기야. 그러지 말고 I love you. 그 순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만의 시간이 멈추는 여유를 한번 갖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순간순간의 행복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만남이 주님과 매일매일 진행이 된다면, 시간이 멈추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다면 그것이 참 생명을 캡처하는, 붙드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여유가 우리에게 너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50절과 15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왜 우리가 한밤중에도 부르짖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보기 위하여, 인식하기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지금 누가 drawing near,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까? 악함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내 주위를 두르고 있어요. 그냥 보는 곳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151절을 보니까 여호와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지금 악한 자들이 내게 drawing near, 나를 향하여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더라.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세요. 제가 지난주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콜로라도 그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그 덴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청년들 2명씩 3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수양회를 하는, 매년 하는 모임이래요. 한 뭐 7년 8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모임에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말씀 전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요. 특별히 이 청년들이 개인들의 고민을 가지고 1대1로 상담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 상담 시간을 통해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와,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저희 자녀들 나이인데요. 19살짜리도 몇 명 만나고 제일 나이 많은 청년, 뭐 기껏해야 27살.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요? 19살 한 청년이, 한 학생이죠.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처음부터 그냥 어쩔 줄 모르고선 고민을 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앞이 다 막힌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고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릴까요? 부모가 이민도 아니고 그 워킹 비자 가지고,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녀들 데리고 왔어요. 티네이저 애들. 같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깊은 병에 들었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점점 나빠지는 병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더 이상 지탱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문 닫았습니다. 내년 여름이면은 비즈니스 비자 말기 된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자기는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재능 주셨어요. 지금도 어린 나이에 아이들 레슨 시키고 있어요.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건 많아. 봉사하고 싶어. 섬기고 싶어. 왜 근데 문이 다 닫힌 것일까?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쟤는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막 억울하대요. 제가 들으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겠구나. 시간도 없죠. 돈도 없죠. 비자도 없죠. 아무런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나를 빵빵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없을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실은 인간의 현실과 다르다는 것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 자매에 대해서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밖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힘드시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아람의 그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아주 기가 막힌 그 책술들을 가져다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아주 오늘은 여기를 기습 공격하고 내일은 저길 기습 공격하고 막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딱 가보면 이스라엘 왕 군인들이 와서 딱 맞고 있고 딱 가면 맞고 있고요. 100%다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에 분명히 이게 스파이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복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 중에 스파이가 누구냐고 이러니까 그 자문하는 그 카운슬이 한 명이 딱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왕이 침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말도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된다. 비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결정을 하죠. 일개 국가의 군대를 끌고
한 집을 공격합니다. 엘리사의 집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예요, 이게 지금.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엘리사의 집을 향해서 아람 군대가 진격을 하고 집을 둘러쌌단 말이에요. 엘리사의 종이, 사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온 지면이 아람 군대로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 선생님이요. 엘리사가 그 상황을 딱 접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솔직히 지금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저 군대보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사관이 눈을 열어서 봤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눈에 뭐가 보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그의 불수레가 자기 집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아람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힘든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진짜라면 무슨 얘기를 여러분께 할 수 있겠어요? 주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악한 것보다도 엄청나게 거대하게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면 거기에 놀라운 확신과 놀라운 능력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여 원컨대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심지어는 온 세계를 향한 우리의 마음, 이북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슬람권을 향한 우리의 마음, 도저히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그러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매일매일 참 생명을 위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노력할 뿐입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맡깁니다. 우리를 두르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악재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다는 사실을 눈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아직은 밤입니다. 아직은 새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올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시기를, 이 때를 알지니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새해가 또 옵니다. 앞으로 닥치는 새해가 더 어려울 것이다, 더 쉬울 것이다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새해가 왔기 때문에 좋고 새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아침을 기대하면서 아직은 밤에 있지만 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영광,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삶의 참 생명의 의미,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이 멈추는 시간들의 추구, 그리고 여전히 곁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새롭게 용기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